창세기 2장 4절 이하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는 이제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합니다. 어제 묵상한 대로 사람은 땅의 흙으로 창조되었고 땅을 경작하라는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렇게 사람은 땅과 분리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근원인 땅을 경작하면서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람을 살게 하시면서 사람의 한계를 일깨우시는 그런 사명을 또 주십니다.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에덴 동산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8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하나님은 동쪽에 있는 에덴이라는 지역에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거기에 살게 하셨습니다. 에덴이라는 단어의 뜻은 더할 나위 없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70인역 성경, 헬라어 구약 성경으로 보면 이 동산이라는 단어는 이제 낙원, 파라다이스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에 있는 동산은 이제 큰 기쁨의 낙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런 낙원을 만드시고 사람을 그 낙원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9절부터 14절에서 에덴 동산의 모습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께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이 에덴 동산에서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이렇게 땅에서 식물들이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특히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성경 아래 각주 부분을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제 선악 지식의 나무라고 번역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이제 지식의 나무, 지식 또는 지혜를 주는 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나무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어서 사람을 살아 움직이게 하고 또 영원토록 살게 하고, 생명 지식의 나무는 사람에게 선악이나 좋고 나쁨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줍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와 지식의 나무의 도움을 받아서 사람은 가장 복된 방식으로 또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에덴 동산을 낙원이라고 부를 수 있고, 생명나무와 지식의 나무가 그 낙원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10절부터 14절 말씀은 그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네 강에 대해서 말합니다. 10절,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고 그 강에서 또 네 강이 갈라져 나갑니다. 그래서 강이 에덴 동산을 적실 뿐만 아니라 그 강이 넷으로 갈라져서 온 세상을 적십니다. 11절부터 14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그래서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네 강은 이제 비손 강, 기혼 강, 히데겔 강, 유브라데 강. 비손과 기혼은 어떤 강인지 알 수가 없는데요. 비손이 흘러가는 하윌라, 이곳은 아라비아 지역일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리고 그 강 주변에 금을 비롯한 여러 가지 보석이 있습니다. 기혼이라는 강이 흘러가는 곳은 이제 구스인데요. 구스는 오늘날 에티오피아입니다. 또 셋째 강은 히데겔인데요. 아수르 동쪽으로 흐르는 이제 티그리스 강을 말합니다. 그리고 넷째 강 유브라데는 오늘날에도 이제 유브라데 또는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불립니다. 이렇게 에덴 동산은 온 세상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강들의 근원지, 수원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그곳에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해서도 아주 매우 중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 에덴 동산에 두시고 에덴 동산의 관리자 역할을 하게 하십니다.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또한 그 동산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땅의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에게 이렇게 땅을 경작하게 하신 것은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기 위해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흙으로 빚어진 사람은 이렇게 땅을 경작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또 이 온 세상을 적시는 수원지 역할을 하는 에덴 동산을 잘 지킴으로써 온 세상을 복되게 하는 그런 사명도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16절,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9절을 보면 에덴 동산에는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열매 맺는 나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열매를 먹어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또는 이 지식의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먹으면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시는 이유를 우리가 쉽게 알기는 참 어렵습니다. 먹지 못하게 하실 거면 차라리 그 나무를 만들지 않는 것이 더 좋았을 것이고 또 만들더라도 그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둘 게 아니라 잘 안 보이는 곳에 좀 숨겨 놓으셨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사람이 가장 접근하기 쉽고 가장 많이 찾는 곳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그리고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으니 이건 참 사람에게 아주 큰 유혹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사람을 시험하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심으로써 당신의 말씀에 사람이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시험하셨다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사람은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자신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존재라는 것을 늘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날마다 만나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명령을 떠올리고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 하는 마음을 늘 먹었을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명령의 또 한 가지 의미는 사람에게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어떤 욕심 때문에 자기를 이롭게 하는 것을 선하고 좋은 것으로 여길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람은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당신에게 의존해서 판단하고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창세기 2장 4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은 이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리 사람의 한계와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 의존하는 존재라는 점을 거듭해서 강조합니다. 사람은 흙으로 빚어진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생기, 하나님의 숨결에 의존하는 존재입니다. 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스스로 판단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때 사람이 사람의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성장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닮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의존하는 존재인 것을 잊고서 교만하게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살면 오늘 본문 17절에 나오는 대로 죽는 것으로 그의 인생이 끝납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그것이 곧 죽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사람에게 한계를 부여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더 나아가서 사람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인생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순종해야 하는 존재인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영원하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순종함으로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온종일 동행하며 거룩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오니 때마다 일마다 주님을 기억하며 오직 주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오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